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를 귀하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엎드려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였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에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이게 쉬는 건 좋은데 이게 쉬고 나면 진짜 좀 헤매요. 감각이 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제 날마다 설교하고 큐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한번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구속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구속사라는 이제 말을 쓰면 이게 우리 교회만의 어떤 용어 이런 게 아니에요. 구속사는 정통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쓰는 게 이제 구속사라는 말이고 이 구속사는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바로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구속사와 정반대에 있는 게 뭐냐? 복음하고 정반대에 있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제가 과격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복신앙하고 잠깐 좀 이렇게 좀 섞여서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하고 싶진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제3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중의 징계를 당하거든요. 이 사중의 징계를 당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히 무너뜨리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뽑아버리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신 그 핵심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기복신앙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 포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는 이 일은 정해진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기복신앙이 복음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는 이 현상은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가 일어날 텐데 밭에 끝도 없이 가라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벼가 가득한 밭에 누가 뿌린 적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밭에 끊임없이 어떤 잡초가 자라나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계속해서 기복신앙이 오늘도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 생겨나고 이것을 쫓는 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 기복신앙을 개혁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여기서 떠난다는 거, 기복신앙을 완전히 뿌리를 뽑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를 뒤덮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 삶과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이 기복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이 기복신앙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당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복신앙을 질책한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7장과 오늘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묘하게도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 기간이 정확히 추석 연휴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제는 결단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간 7장의 내용과 오늘까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갈아엎어내야 될 기복신앙이라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구속사 안에서 지금도 이제 복음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기복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기능이 뭐냐, 여기서부터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일어나는 장소, 이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최초의 성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식물이 사는 땅이 에덴 동산밖에 없었겠냐 이거죠. 당연히 에덴 동산 밖에는 훨씬 더 많은 땅과 하늘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굳이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그곳이 사람과 하나님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게 바로 최초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인데 하나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사람이고, 세 번째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성전이 굳건히 세워지고 성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성전을 지탱하는 본질이 뭐겠습니까? 무엇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며 성전을 지탱하는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보자면 이런 거죠. 거룩한 공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까요? 공간이 본질이냐, 사람이 본질이냐? 이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던 날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환경 중에서 단 하나라도 변한 게 있었냐라고 하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기 전날의 에덴 동산과 죄를 짓던 날의 에덴 동산은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여기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자마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람 때문에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됩니다. 그날로 폐쇄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성전의 본질은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삶이 에덴 동산의 본질이라는 거죠. 삶이 무너지면 에덴 동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가정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뭐냐면 한 50평짜리 서울의 강남에 좋은 집이 아니에요.
가정의 본질이 뭐냐면 남편이 정절을 지키고 아내가 내 남편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언약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가정의 본질이지 결단코 환경이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서 쫓겨나죠. 밖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도 사람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어졌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노아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었고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곳인데 그 사귐의 본질이란 것은 성도의 삶에 있지 결단코 장소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중요한 의미는 가져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에덴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보이는 건물을 세우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상실이 됐어요. 눈뜬 장님 신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고 해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막상 하나님의 존재가 계속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 상징 하나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란에 있을 때도 제사를 드렸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어딜 가든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사를 받으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 한복판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전 시대가 됐을 때 당연히 절기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졌지만 평소에 각자 지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인이자 상징으로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가면 여왕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왕의 이렇게 존재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깃발이 꽂혀 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여왕이 지금 궁에 머물고 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막 깃발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여왕이 부재 중이다, 어디 다른 곳에 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의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사귐인데 이 사귐, 이 본질을 유지하는 게 뭐냐? 그거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최초의 살인을 아벨하고 가인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날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이게 뭐냐면 아벨하고의 사귐, 이 교제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가인이 이제 내미는 하나님하고 사귐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동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동물을 드렸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삶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이 있었고 가인은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삶이에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삶이 다 무너졌지 않냐?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언약을 파괴하고 그 삶의 거룩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즉시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거룩한 삶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것 처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삶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뭐 완벽한 원고를 뭐 작성할 수도 있죠. 왜 목이 쉬어라 막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상해요. 삶이 무너지잖아요. 전달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인데, 이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주일은 성도님들이 꾸벅꾸벅 졸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끊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돼 버려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좋은 게 아무것도 공급이 안 돼요. 목사의 삶에 사역이 안 돼요. 그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테크닉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룩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거룩이 무너지면 에덴 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설교문, 완벽한 학문적인 설교문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본질을 말씀 안 하셨냐? 당연히 하셨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때면 되면 이스라엘 그 안에서 성전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인일 뿐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의 삶이야.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너희가 성전에 왔을 때 나랑 교제를 누릴 수가 있어. 근데 너희가 삶이 무너지면 아무리 너희가 비싼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헌금을 억만금을 한다고 해도 너와 나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시대마다 이게 흐려져요. 그 신기한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이 여기에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전쟁의 관점에서 여기가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였기 때문에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을 실로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기복신앙을 불러왔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성전에 오면 늘 고기를 훔쳐먹었고 여성들과 음행을 행하는 타락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그 힘을 안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고난이 와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를 안 해요. 이게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하지 않으시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지?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거룩한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가 있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삶을 돌이키고 삶의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의 뭔가를 바꿔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경우에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목회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예요. 권한 중에 하나고, 제가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수를 잘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안수를 마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줬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될 거다. 완전히 기복신앙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영성이 좋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 쏠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서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지지를 안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엘리가 딱 말을 듣고 처방을 내려요. 뭐라고 하냐? 회개해라, 이게 아니에요. 갑자기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라. 너무 황당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가져가면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법궤가 이제 그 전쟁터에 도착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름 끼치게 이상한 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내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가게를 개업해요. 내 삶에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삶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들이 그날 회개를 안 해요. 삶의 어떤 것도 바꾸지를 않아요. 근데 법궤를 가져오더니 법궤가 오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법궤가 부적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날 일어난 일이 뭐냐? 이날 전쟁에서 법궤가 왔는데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그날 하루 만에 3만 명의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 순간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리고 그날 엘리의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법궤가 블레셋에게 막 뺏기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복적으로 변하는 날 하루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그 며느리가 애를 낳다 죽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다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실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 4절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말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벌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혈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불법을 끊지 못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성전에 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냐? 참된 신앙 안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해요. 너의 삶을 바꾸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진실한 회개와 삶의 변화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가 회개에 이르는 순간 그 영혼이 안전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 삶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에 오기만 하면, 무슨 안수를 받기만 하면, 헌금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신앙은 결단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점집에만 있는 신앙이지 교회 안에는 그런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려고 법궤가 있는 현장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실로가 있었던 성막을 완전히 파괴를 하신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7장의 내용이에요. 역사를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자꾸 기복신앙으로 가는가, 이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갈까요? 그게 예레미야서 7장 9절에 기록된 바알 신앙의 본질인데, 여러분은 이 바알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귀기하고 이상한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신인데, 바알이 정기적으로 전쟁의 신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에서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 죽은 바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세라라는 여신이 죽은 바알의 시신하고 성관계를 하면 돼요. 시간 있죠? 시체하고는 성관계. 요걸 하면 바알이 되살아나요. 그러면 죽었던 바알이 살아나고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의 예배라는 게 이런 신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세라가
시체랑 성관계를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전에서 그러니까 여자는 아사라 역할을 하고 남자는 바알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풍년을 기원하면서 신전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권위의 허락 안에서 풍년이라는 선한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행을 하는데 죄책감이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가 돼요. 바알 신전 안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가 돼요. 죄책감이 없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거기를 가가지고 다른 여성이나 남자와 이 음란을 행하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한번 이게 발을 들인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서 그 쾌감에서 발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박 나이트 얘기 자주 하잖아요. 호박 나이트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게 뭐냐면 거기를 가면 죄책감이 효과적으로 억제가 돼요. 왜냐?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한번 감정을 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가정 지킨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얘기를 한대요. 거길 가잖아요. 아주 이게 음행을 하는데 죄책감이 효과적으로 억제가 돼요. 근데 거기 한번 발 들이잖아요. 그거 못 끊어요. 때만 되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악한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핵심이 뭐냐? 바알 신전이 바로 기복신앙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릇 기복신앙은 장소와 종교적 의식만 요구하지 절대로 기복신앙은 삶을 물어보지 않아요. 이게 바알 신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삶이 어땠냐? 너 정직하게 돈을 벌었냐? 정직하게 돈을 썼냐? 너 뭐 관계 가운데서 뭐 이렇게 뭐 폭력적으로 혈기를 드러낸 적은 없냐?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절차만 지키면 돼요. 재물 냈어? 절차 지켰어? 뭐 예배 의식 제대로 했어?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의 모든 요구는 신전이라는 특정한 장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신전 밖을 나가는 순간 기복신앙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점집을 가보세요. 여러분의 생년월일, 간단한 신상 그런 걸 묻고 얼마짜리 국과 부족을 선택할 건지 딱 거기까지만 물어봐요. 사생활, 결혼생활의 정조, 직장생활의 정직한, 삶의 깨끗함 묻는 법이 없어요. 왜 물어봐요 그걸? 사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쉽냐 이거예요. 삶을 물어보지 않아요. 점집을 나가는 순간 신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넓은 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알 신전의 가치관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바알 신전이 뭐가 다른지를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게 뭐냐? 일주일 내내 삶을 이상하게 살아놓고 딱 율법에 나온 것처럼 동물을 가져와요. 헌금 가져와요. 그리고 동물 제사를 딱 드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아,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전의 제사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요 점집에 가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요. 목사님이 계세요. 일주일의 삶을 목사도 안 물어봐요. 성도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 헌금을 좀 가져와요. 그래 헌금 교회에 낸 다음에 또 목사님한테도 얼마를 드려요.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쓰시라고 싹 드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 물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쪽으로 가면 제 삶이 굉장히 윤택해진다는 거 저도 알죠. 역시 목회는 기복적인 목회가 최고예요. 목사가 행복해지려면 기복적인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삶을 안 물어봐요. 자기도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헌금해요. 그래 목사님한테도 봉투 딱 내민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하는 게 뭐냐? 머리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를 해줘요. 아, 이 아들이 하나님께 오늘 헌신했다고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 안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어요. 삶이 중요하다고요. 삶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데요? 가정에서 어떻게 사셨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공간에서 당신은 누구였냐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레미야서 7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서 8장의 말씀도 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내 말씀에서 떠나놓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율법에서 완전히 떠나놓고, 너희가 나는 구원받았다, 안전하다, 복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런 게 없다고요. 이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원래 이 교회가 제대로 서면 거룩을 외치고 회개를 외쳐요. 근데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가면 어느 날부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 이걸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체계는 이스라엘 신앙 안에는 없고 바알 신전 안에서만 있는 기복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물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 이상한 신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 이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성전을 파괴해요.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성전을 파괴해요. 일단 이 실로에 있었던 성막을 한번 파괴했고, 예레미야 때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또다시 성전을 한번 파괴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겨요. 싹 다 파괴를 해요. 그런데 파괴하셨던 이유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 기복적으로 변질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싹 밀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을 다시 갈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파괴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갈아엎어요. 되는 게 없어요. 인정을 못 받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걸 원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억만금의 헌금을 원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네 삶이 바로 서 있냐 이거예요. 너 거룩하냐 이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사생활에서 네 마음이, 오늘 일주일의 삶이 너는 어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시선이 나의 삶에 꽂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 내가 무턱대고 교회 다니고 있고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았으니까 내 삶은 안전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다, 이 기복신앙을 버리고 당장 오늘 그 삶에서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 돌이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너에게 달려가서 너와 나의 사랑의 교제는 회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삶을 하나도 안 바꿔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이 바알 신전이냐, 네가 오늘 즐겨야 될 게 사람과의 교제냐, 아닌데 왜 네가 거기를 끊지 못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냐고. 오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삶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배우는 시간이고, 이제부터 진정한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은 뭐냐면 교회 밖을 나간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되면 직장에서 시작되는 거고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버리시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거룩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래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순수한 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 이것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에 지식이 채워진 다음에는 이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알 신전에서 떠나고 내 삶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이 삶의 예배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비로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내 삶의 길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내가 사랑했던 우상들은 그대로 놔둔 채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헌금 드리고 예배 의식 치르고, 그리고 나서 나는 부족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나는 부적을 들고 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이 쉬운 길로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없사오니 우리 모두가 삶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참된 신앙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을 주님께 바쳐 참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